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갈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내리라. 너는 터럭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이 바벨론에서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고 그 말씀이 어디로 보내집니까?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는 남유다 이스라엘에 보내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당연하게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 5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됐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멸망됐는가. 항상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한다면 지금 신약의 시대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신약입니다. 또한 종말의 시작이었고 종말의 시대고 말세의 시대다 그 말이죠. 지금은 말세 진 말이다 그러고요.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또한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는 유럽이든지 아시아든지 중동 지역이든지 등등 아프리카든지 기독교인들이 나라마다 자리를 잡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어떤 나라는 굉장히 빨리 복음화가 되기도 했고 기독교국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AD 100년 그 안에 혹은 100년, 200년, 300년 그 이후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사이에서 우리는 흥망성쇠의 역사들을 보고 듣고 알아왔어요. 우리는 일본을 보면 일본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 안에도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있어서 그들 안에도 비참한 전쟁, 참극 속에 그들은 살아왔어요. 여러 가지 혁명과 살해사건이 끊임없이 그들 안에도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그대로 된 것 같으나 우리가 남한과 북한 이런 것 외에도 조선시대나 그 앞에 고려나 고구려 백제 신라나 여러 전쟁을 통한 비참한 일들이 있어 왔고 평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침략을 받았어요.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64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하냐 그러면 이 평화가 첫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둘째는 내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식의 생각이냐면 공산주의가 강화될수록 이 땅의 삶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한평생의 삶이 모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내세, 내 영혼, 하나님의 심판, 죽은 다음에가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공산주의 사상 속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간 자들의 집단을 NCCK라 그러고 다른 말로 WCC라 그러기도 해요. 또한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서 거룩한 거나 의로운 것도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들어가면 기독교인들도 그러면 특성이 뭐냐 그러면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왕국, 내 가정,
내 인생,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기독교,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이용해서 내 모든 인생과 삶에서 성공한다. 웃기는 이야기죠. 내 왕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내 아방궁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알아요.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인생이 안개 같고 그림자 같다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얼굴을 봐왔던 집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신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저하고 1년에 2차례씩 식사를 해왔던 그 집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기껏해야 5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냐? 몰랐어요. 인생은 종말이 닥쳐와요. 응? 우리 동네 종말이만이 아니라 종말이 닥쳐와요. 응? 마지막이 닥쳐와요. 그리고 언제 있을지 몰라요. 최소한은 어떤 분이 70살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겠어요.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노인 생존 나이가 81살이에요. 81살. 평균. 그러면 70이다 그러면 얼마 남은 거예요? 11년. 좀 더 될 수도 있고 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80이다 그러면 최소한은 81, 내년에 죽을 생각은 하고 죽는다는 생각은 하고 살아야죠.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1년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그래나? 안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새벽 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수요일 되면 저녁에 예배드리고, 금요일 되면 밤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되면 2번 정도는 예배드리고. 그럼 죽을 때를 좀 앞두고 나면, 예를 들어 이 에스겔서다 그러면 제가 에스겔 강해 설교를 했어요. 에스겔 강해 설교. 그것도 짧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축약시켜서 설교한 거예요. 에스겔 강해 설교를. 에스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몇 번 했죠? 139번? 8번? 뭐 하여튼 100 몇십 번 했어요. 100 몇십 번. 주로 1시간 이상씩. 그러면 에스겔 강해 설교 진짜 짧게 한 거예요. 진짜로 짧게 한 거예요. 양심껏 말씀드렸는데 짧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도 충분히 다루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그걸 이 주둥아리에만 달고 살지 말고, 주둥아리에만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를 기회 되는 대로 애쓰고 노력해서 알아야지만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만이. 이제 열몇 살이다 그러면은 변명할 수가 있죠. 응? 변명할 수가 있지.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주일날 썬데이로 1번, 2번 듣는 걸로 만족한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지. 에? 100 몇십 번에, 그것도 에스겔, 다른 성경도 아니고 에스겔. 많은 성경 중에 하나. 응? 이사야서 강해 같은 경우는 제가 강해는 안 하고,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고, 이사야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여러 번 했어요. 옛날에는 이사야서 주로 히브리어를 찾아가면서, 확인해가면서, 교회에서, 3층에서 성경 공부를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사야서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번역본들 한 10개 이상 함께 펼치고, 히브리어도 확인해보고, 주석서도 확인해보면서 이리저리. 하루에 한 5시간을 해도 한 장도 진도가 못 나갈 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건 녹화되고 녹음된 건 없습니다. 원체 정황하고 복잡하니까. 한참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성경 공부 때도 제가 녹음을 거의 안 했잖아요. 성경 공부하다가 잠깐 기다리시오 해가지고 서재에 가서 자료 찾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녹음하겠어요? 그거 나눠주면서 서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이제 뭐 사생활들이 많이 오히려 성경 공부 때는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녹음될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강의를 이거 목사님이 100몇십 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근데 이 한국 교회의 거짓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었지요? 예. 야, 천국 갑니다. 예. 끝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예수 영접기도 했지요? 예. 천국 갑니다. 끝. 얼마나 그래서 태평하게 살아갑니까? 웬 거짓말들이에요. 웬 거짓말들. 예수님 믿었지요? 예. 천국 갑니다. 예.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것을 주님께서 맞다고 동의해 주신다는 전제에서는 그것이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으로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데 너 진짜 주님이 나를 찾는구나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는 사람만 주여 주여 주여. 그때만이 천국 갑니다. 예. 그렇게 간략한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네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일단 결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건 알죠. 왜? 주님 오신 다음에 잔치문을 닫아버렸죠. 닫아버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 와가지고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주님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아니 주님을 다섯 처녀가 압니다. 그래서 열 처녀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열 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주님을 기다리더니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식으로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맙시다. 슬기로운 처녀가 됩시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 당신들 천국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말씀에 가감한 거예요. 가감.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주님을 기다렸어요. 뭘 들고요? 등불을 들고. 등불을 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여 열어주소서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경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거기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가 하나 더 들어가요. 도무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는 없어요. 도무지 없으니까 천국인가요? 그건 아니죠. 도무지는 단무지 옆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누가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한국교회 1000만 명, 목회자 30만 명. 별 가치가, 숫자의 가치가 없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대다수가 미련한 다섯 처녀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어요, 주님께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의 한 제가 볼 때 뭐 70% 80% 이상이 성격이 좋아요. 인격적이셔요. 인격적이에요. 윤리적이에요. 법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 면에서 좋아해요.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정통 교단들이죠. 그러나 알맹이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가감해요. 말씀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안 이야기해요. 저는 상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아실 거예요. 상담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그래요. 저도 사람을 힘들게 하기는 원치 않아요. A라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면 절반 이상의 사람에게는 제가 책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을. 그것도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을 안 해요. 왜? 책망해봐야 상대방이 시험만 들고 돌이키진 않거든요. 책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담을 하는데 특별히 내적 치유적인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않음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별이 좋은 거에 나쁜 거에 그런 것들이 나쁜 거지요. 그 나쁜 것들이 뱃속에 가득 있어요. 그럼 거기 앞가짐기를 발라주고 데일밴드를 발라주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술이 필요하죠. 암이라면 암을 잘라내야 되죠. 맹장이 썩었으면 맹장을 잘라내야 되죠. 그러니 말씀대로 한다면 책망이 필요해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그게 회개고. 근데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혹은 상처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나는 옳다. 가해자가 나쁘지. 나는 옳고 나는 깨끗하고 대단히 거룩하다기보다도 상대적 자기의. 내 상처를 준 사람은 못됐는데 나는 그보다는 낫다. 그러니 이것은 책망을 들을 일이 아니라 보호를 받고 껴안아주고 허그 안아주고 얼굴을 비벼주고 쓰다듬어주고 쓰담쓰담. 전 그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책망이 필요하지. 대신 책망을 받는다 그래도 절반 이하의 사람들만 듣고 돌이켜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당연히 저한테 대놓고 성질 내는 사람도 있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억지로 웃고 떠나가지만 뒤로 들어보면 욕을 해요. 제 욕을 해요.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제 욕을 해요. 그런 걸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겪고 당해왔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면에서는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저도 상처받기 싫어요. 돌려. 저는 어떤 주의 종들을 심하게 책망을 했어요. 심하게. 아주 심하게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주의 종들이 떠났어요. 그럼 나중에 돼서 책망을 받아들이셨어요. 나중에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저한테 찾아오려 그랬는데 이제 무서워서 못 오셨다고 그래요. 최근에 어쨌지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걸 책망을 해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지가 목사라 그래도 나도 목사고. 나이를 따져보면 또 저보다 그분들이 연배가 높고. 그럼 얼마나 더 기분 나쁘겠냐 그 말이. 기분 나빠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책망을 했어요. 책망했더니 재미난 일이 절반이 회개가 터지고 그 자리에서 절반이 회개 터지고 절반은 분기탱천하더만. 근데 분기탱천한 사람에가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몇 개월을 고생을 했어요. 몇 개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들 선동해가지고 저를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이간질하고 달라드는데 몇 개월을 고생했어요. 그러니 사실은 저도 이 가감을 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이야기. 우리가 다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인본주의적인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전으로 한다면 마태복음 6장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떡을 달라 하면 어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천국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주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풀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그런 이야기만 하지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의 후반절 8장 9장 10장의 이야기는 하기 싫다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밥통이 돼버린 거예요. 밥통이. 교회가 1000만 30만. 근데 어떻게 돼버렸느냐? 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만 듣겠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꼭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과거에는 애국자가 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애국자가 좀 있었어요. 애국자. 지금은 애국자가 어디 있나요? 물론 저는 스스로 애국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속하였지만 이중국적자예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 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도 한국 사람으로 저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도 한국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중국적자예요. 천국 국적하고 한국 국적하고. 그러나 한국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시대에는 교회당, 예배당 안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의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의 예배당 안에는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중고등부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예배당 안에는 중고등학생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자녀들을 부모 세대가 중년, 장년, 노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안 키웠거든요. 다시 말하면 중년, 장년, 노년이 옛날에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거든요. 열매로 할지라, 그의 열매로 할지라. 열매가 누굽니까? 태의 열매죠. 자식을 제자훈련? 20년 제자훈련 했으면 뭘로 만들어놨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너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거짓말 같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안 가르친 거죠. 네 때를 위하는 삶, 너의 행복, 너의 공부, 너의 성공, 너의 만족, 너의 게임, 너의 드라마 중독, 너의 잘남, 너의 성공을 위한 삶의 길을 걸어가라. My way, your way. 하나님의 way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렇게 키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걸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 그래. 저기 아르헨티나에 가니까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경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개가 딱 오더니 국경을 패스포트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또 멈춰가지고 풀을 뜯어먹더라고요. 풀밭에 개가 앉아가지고 풀을 뜯어먹어서 개 풀 뜯어먹는 거. 진짜로 풀 뜯어먹습니다.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개가 풀 뜯어먹는 거 구경을 했어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기껏해야
목사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아졌죠. 목사에 충성하는 사람. 목사님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 선물 보내고, 예배당을 쓸고 닦고, 건축하는데 자기 집 압류시켜놓고, 보증해놓고, 그냥 건축비 대고, 목사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는가? 어디가 있죠? 1000만 명, 목사 30만 명. 아까 이야기로 그래 봅시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교인들이 혹은 그 교회 목사님이 저 손목사가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전했냐? 그렇지 않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틀리면 당신 틀렸다 그러고 이야기하면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 그러죠. 근데 말씀에 비추어 틀린 건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감정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한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목사 연수로는 훨씬 선배입니다. 그 양반보다. 훨씬 선배인데 연배 나이가 그분이 저보다 많아요. 이게 한국은 다 나이니까 어쨌든. 나이 젊은 사람이 교인들 앞에서 내 위신을 안 세워줬다는 거죠. 그게 불쾌한 점이에요. 위신을 안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틀린 걸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이제 결국은 말씀에 틀렸느냐 맞았느냐로 확인해야 돼. 노회를 정기적으로 열 때 목사님들이 손목사 당신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다가 몇 번 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뒤통수.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면 그 이후로는 절대 한전합니다. 뒤통수를 맞을 거기 때문에. 말씀에 맞냐 틀리냐로 확인해야.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상고하니라. 저는 이제 목사님들 집회나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하지도 거의 않지만은 해달라 그래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왜? 당신들은 거룩한 종입니다. 당신들은 말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께 당신들 교회를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더 능력 있게 하셔서 마지막 때 귀한 종으로 쓰이실 것입니다. 그걸 듣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대상이 되면 말하겠지만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민 이스라엘, 남유다지요.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제가 오전에 포로기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알맹이를 알고 포로 이야기를 좀 해라. 알맹이를 알고. 알맹이는 뭐냐 그러면 남은 자예요. 감사하게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이게 이 내용이 있고 다른 데는 더 자세하게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안 하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에스겔 5장에 있으니까 보자고요. 몇 명쯤 몇 분의 몇 정도만 남았는지 보자고요. 에스겔 5장 1절입니다. 저는 한국이 이와 같을 거라. 각 나라나 민족의 흥망성쇠가 있다 그랬어요. 한국이 이스라엘 길을 따라갈 거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천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사람만이 가치가 있는 거지. 미련한 5천년은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미련한 5천년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른다. 미련한 5천년은. 유감스럽게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미련한 5교회에 속한다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이제 욕을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저께 일배충보다 못한 한국교회야 그랬더니 한 2,000명 가까이 설교했더니 누가 막 욕을 써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은 안 했어요. 삭제. 5장 1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깎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염이든 머리카락이든 다 모았는데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성읍을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성읍 안에서 3분의 1을 불사르란 말은 3분의 1이 어디서 죽는단 말입니까? 성읍 안에서 죽어요. 성읍 안.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해석을 몰라도 돼요. 뒤에가 그냥 바로 나와요. 이 5장에가.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러니까 3분의 1,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죽어요. 안에 죽으면 주로 굶어 죽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버지가 자식 삶아 먹으면서 죽는다고 나와요. 누군데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포로기, 이스라엘 포로기. 그렇게 해서 끝내지 마라 그 말. 오, 하나님 백성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네. 이상 끝. 나중에 귀환했네. 이상 끝. 룰루랄라. 그런 게 아니라 3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그냥 조금 많은 것 중에서 조금만 살아남았어. 포로 갔다 그 말이에요. 다 비참하게 죽고. 그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 반복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들에서 얼마나 지금도 교회가 기독교인들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교회가 불타오르고 믿는 크리스찬을 그 안에 산채로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버리는지.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생기고 있어요. 진작부터. 보통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은 1년에 지금도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어요. 매년 지금 사회, 대한민국 64년간 있으니까 평안하니 다른 나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귀 닫고 눈 닫고 있는 거죠. 64년간 혹은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평안하리라. 그래서 성경을 그딴 식으로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 37장이나 보면서 마른 뼈들의 환상,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부흥이 오리라. 그 쇼쇼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1907년에 있던 평양대부흥이 지금 110년이 지나도 꼴랑 구경이 아니라 자녀들이 없어지는데 숫자는 줄어들어가는데 무슨 부흥 타령을 지금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겠느냐. 자꾸 부흥에 그렇게 잠여들어 이상한 세계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죠. 5장 2절입니다. 중간이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그게 남은 자, 요게 남은 자. 응? 다 칼에 맞아 죽고 짐승에 뜯겨서 죽고 굶어서 죽고 자식 삶아 먹다가 삶아 먹을 자식도 없어지니까 굶어 죽고. 누구요? 이방인 아니에요. 응? 저 북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 가득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왔고 주님께서 하신 예언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은 그렇게 유대는 멸망했잖아요. AD 70년. 남은 자만 남았어. 흩어져서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1948년 정도 돼가지고야 다시금 독립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예정과 섭리 등을 통하여. 그러지 구약성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좋은 것 몇 개 뽑아내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고 어쩌고 저쩌고 봄송가 불러가지고 막 흥겨워서 좋지요. 좋아요. 그거 살아나려면 뭐 일어나고요? 이 비참한 것 다 지나가고 남은 자들이 남았으니까 평안하다? 아니요. 남았어. 또 비참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지나고 지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은 포로된 다음에 돌아와서 한참 뒤에
539년에 포로에 돌아와서 400년대 이야기, 400년대 이야기. 왜 그때까지도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성벽도 없이 침입을 당하고 농사지어 놨더니 또 적군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 비참한 지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중건하게 한 거예요. 한 손에는 성벽을 중건하는 연장을 두고 한 손은 모기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중건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중건될 때만 해도 그때까지도 얼마나 포로 귀환한 다음에 긴 시간을 비참하게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중건하게 다 만들었고 집 만들었고 전부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너희 돌아가라. 뭐 그런 거라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저것 다 가감하고 빼버리고.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다가 그뭐 뽑아내가지고 거기에다 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성경에서 원하는 건 감. 그것만 빼내요. 나머지는 감이죠, 감. 다 빼고. 그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 이야기인 거죠. 그게 가감이죠. 성경에 가감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에 있는 걸 전하는데 어떻게 이단이고 사입입니까? 안 그러지요. 있는 걸 전하는데. 정통이죠. 안전하는 것은. 안전하는 말씀은 뭐죠 도대체? 안전하는 말씀은? 그 전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호에 맞는 그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정사님이랑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합동 측 신학교인데 매일 좀 이름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를 10시 정도인가 이렇게 매일 드려요. 이름 있는 분, 교회 규모가 좀 있는 분을 불러야지 그 장학금을 들고 오셔요. 몇백씩 갖고 장학금을 내놓고 돈 내고 설교하셔요. 이 돈 달라고 부른 줄은 반은 알죠. 은혜 받으려고 부르는 것보다도 돈 내놔라 그거예요. 신학교에. 그 장학금으로 이제 신학생들 좀 주고 학교 좀 어떻게 하고. 근데 초청받아 오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왜 고심을 많이 하냐 그러면 신학 박사들이 쫙 앉아있고 다 전교생 또 뭐 교회 음악과나 뭐 기독교 아동학과나 뭐 이런 일반 이렇게 기독교 회장과들부터 시작해서 신학 대학원생, 신학과생들 뭐 목사님들 다 앉아있으니까 사실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주로 흔하게 듣는 레파토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 가운데 가장 은혜되는 설교를 뽑았습니다. 가장 은혜되는 설교. 이걸 듣고 다 좋아해요. 너무 은혜됐다고 다 좋아해요. 그 설교.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는 뭐하도다? 화도다. 이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했던 4가지 화에 들어가요.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고. 그럼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분 좋아요. 설교가. 그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화가 있는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떨어지는 설교거든요. 아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모이는데 우리 전부 다가 뜻대로 삽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저도 못 그래요. 여러분이 다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책망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중 누군가는 잠들어 있고 우리 중 누군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중 누군가는 주님 사랑하고 말씀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위로가 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이 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책망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나를 책망을 안 했어. 근데 네가 뭐 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응? 내 이 나이 되도록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도 야단 안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분은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회를 열어놓으니까 멀리서 집회에 참석하려고 돈 들여 시간 들여 오죠. 또 책망을 하고 이제 기분 나빠서 나갔는데 뭐 어쩌다가 제가 그 집회 때 되면 헌금을 내시잖아요. 근데 그 헌금 이런 거 제가 그런 거 관리도 안 하고 모르니까 누가 얼마 냈는지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저분이 5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다음에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책망을 안 할 텐데, 시간 들이지, 휴가 내지, 돈 내지, 그 헌금까지 50만 원 냈는데 야단 적심 맞고 섬기려고 머리에서 김 나가지고 나갔지. 그래서 참 불쌍하다. 나는 너무 미안하다.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상담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지요. 야단치기 나도 싫으니까. 나도 남한테 사실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사람인데, 이 목사님, 그거 사람이 인정을 바라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런 사람인지는 아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싫은 이야기 하면 싫어해요. 싫은 이야기 하면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싫은 이야기 하기 싫고, 커피나 마시고 차나 마시고 이렇게 그냥 좋은 이야기 하고 그냥 빠이빠이 그리고 하고 싶다고 말. 근데, 그렇게 하면, 그분의 삶이 지금 현재 그대로인 거예요. 현재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 현재 그대로가 주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고 의로우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의 삶이 주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고 문제가 심각하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그분의 삶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의 딜레마가 되죠. 이야기는 하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5에 1, 성질내는 사람은 5에 4. 어떻게 할까? 더군다나 그분이 저를 사랑해서 양복까지 한 벌 맞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얻어먹었는데 책망하기가 쉽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으세요. 남한테 정말 그렇게 다 대접받아놓고 싫은 소리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 먹었으면 싫은 소리 하기가 쉽겠지만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대접을 잘 받거든요. 또 잘 먹고 차도 사주고 헌금도 몇백만 원씩 주고 막 그래. 전에 우리 교회 누가 헌금을 좀 많이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100만 원 단위 이렇게. 근데 저한테 책망을 실컷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금을 많이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렇게 헌금을 많이 보낸 줄 알았으면 책망을 안 할 건데 괜히 그분 입장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계좌로 헌금을 보내는 분들은 계좌에 오면은 제가 이제 헌금 장부에 써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부에 써가지고 이제 회계본 우리 정사님이나 이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계좌로 오면. 근데 계좌로 오는 건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좌로 보내는 헌금이 이제 보면은 이제 근데 이게 두 개 매칭이 안 될 때는 막 성교대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책망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 계좌를 보고 책망받은 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지난번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선우가 바뀌어가지고 헌금을 보낸 줄을 알고 책망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망설여지더라고. 그러더라고. 망설여져요. 네, 저분이 우리 교회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그걸 알고 저분이구나 알고 책망해야 될 게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저분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5장 2절 하반절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3절 너는 터럭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4절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3분의 1 다 불태워버린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는데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그 어떤 3분의 1에서 조금을 빼내는 거예요. 조금 빼내가지고 거기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죽는 거예요. 이게 조금을 두 번을 꺼내요. 조금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가지고 다 죽어요. 성 안에서 사방에서 다 불태우고 다 끝내는데 조금을 두 번 꺼내는데 한 번은 또 불질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을 꺼냈다는 이야기는 그 조금은 도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을 꺼냈다는 이야기는 도망했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을 꺼냈는데 그들만 그루터기예요. 그들만. 자세한 내용을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8절부터 건너뛰고 보지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서 벌을 내리되 너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는 가증한 일은 뭐냐 그러면 우상숭배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는 더 명백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나라는 우상숭배가 어디에 극심합니까? 자식. 과거에 주님을 믿었던 그 세대가 자식을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키웠는데 자식. 우상으로 삼아서 살아왔더라.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게 키웠더라.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 세상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야 말았더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더라. 우리는 생각하죠. 세상에 1000만, 30만에 되는데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리가 있을까? 우리는 건강한데 주일날 되면 예배 일으켜드리고 기도회 때 되면 기도회로 모이고 우리는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나름대로 아니면 잘 못 믿고 있는 게 얼마가 안 있어도 잘 믿고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깊이 빠졌지만 남한국 유다는 성견도 있고 그죠?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 그들도 생각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나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지 몰라요. 뭐 어지간한 교회는요. 속사정은 그렇습니다. 이 점쟁이한테 안 가는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점쟁이한테 안 가는 크리스찬이 드물 정도. 여러분 국회의원들 나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걔네들은 또 점쟁이한테 함께 다닙니다. 이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점칩니다. 그게 특별한 일입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 가증한 일도 우상숭배들을 기본으로 깔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만연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익숙하거든요. 익숙하게 찾아들어오면 죄라고 인식되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런 예배당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우상이 된 지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이 강대상을 걸레로 닦으려고 그러면 이거 기도해야지 닦아요. 왜? 이게 성물 거룩한 거니까. 천주교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고 뭐 도대체. 네? 제가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사드렸잖아요. 와, 저 목사님은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2개씩이나 먹게 하기도 하고 거룩한 주일날.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똥도 누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배당 와서는 화장실 이용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그 화장실이 거룩한 성물들이잖아요. 거룩한 성물에 엉덩이를 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소변기 거룩한 거에다가 그렇게 해서 오줌을 누시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거룩한 성물들인데. 그리고 이 의자도 이 성물인데 거기에 엉덩이를 안고 그렇듯 강구는 끼시면 안 돼요. 거룩한 성물에 대놓고 그렇게 엉덩이를 살짝 들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우상화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멍청이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 무수하게 돈을 들여서 저렇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그렇게 마련한 주차장들이, 그렇게 마련한 묘지들이 비참하게 다 파괴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화려하게 지었던 건물들이,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예배당들이 밤 되면은, 보통 때 되면 아무도 없이, 밤이면 정막강세에 대해서 아무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불은 시커멓게 꺼져서 항상 황량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밤마다 황량합니다. 저는 과거의 교회가 그렇게 예배당이 건물로 지어져서 과거는 너무나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밤마다 자고 기도하는 소리가 울렸던 그 교회라면 이렇게 잘 지어진 게 인정돼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 드릴 때 달랑꼴랑 그때만 이용하고 사람 없잖아요. 문도 항상 잠가놓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자기들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꿈이니까 그렇죠. 그 예배당 만드는 게, 건물 지어놓는 게. 그러니 우리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마다 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그 화려함을 우리는 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리라. 저 십자가가, 저 예배당이, 저 교회가 가득하니까 우리는 평안하리라. 정말 그러느냐? 이제는 몇 년 안에 두고 보시라 그 말이에요. 몇 년 안에 두고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확인해라. 하나님 심판하고 쳐버렸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 멸망한 자들은 어리석고 우매한 최소한 미련한 5처녀일 거고, 그 가운데 피하고 살아난 사람들은 끝나고 다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 멍청이들보다는 좀 나을 거라. 좀 나을 거라. 에스겔서에 유명한 건 그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유명한 것은 파수꾼 이야기입니다. 파수꾼 이야기. 일단은 5장은 좀 더 읽은 다음에 9절, 너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리, 전무후무하게. 10절,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그러죠? 어디서요? 성 안에 3분의 1이요. 거기서 죽는 3분의 1이 지금 아버지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요. 아버지 식사가 되는 자식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AI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계란값이 비싸지고 닭고기를 잘 못 팔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심판들이 계속 되다가 끝장이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니면 듣고 보라 그 말이. 듣고 보라 그 말이. 그러나 거기에서도 평안을 이야기하고 거기서도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좋게 될 날을 이야기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대부흥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느냐 그 말이지.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오늘은 너 오른팔 하나 먹자. 예. 대신에 저녁에는 내일은 아버지 다리 하나 먹어야 돼요. 그래. 그렇게 사이좋게 먹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팔 하나 잘라놔도 안 죽잖아요. 이렇게 꾸가지고 배고프니까 저녁에 먹고 다음 날에는 이제 또 아버지 다리 하나 없어도 어차피 뭐 성에 갇혀서 일도 못하니까 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먹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아버지 자식을 죽여버리는 걸 먹으려고. 또 때려서 굶어 죽어요. 부모 형제가. 시체를 묻지 않고 그걸로 식사를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이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10절 하반절 내가 벌을 너에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남은 자 안 많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환상 속에 들지 마세요. 남은 자 진짜 적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얼마나 엄정합니까?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예배당을 더럽힌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정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교회 성가대가 누구 위해서 노래 부릅니까? 정직하게 말합시다. 각 교회들마다 성가대가, 저도 성가대원으로 몇 년을 지냈는데 누구 들으라고 부릅니까? 사람들하고 안 합니까? 우리가 앞에 부르는 찬양단은 이제 안 그래요. 성가대는 누구 들으라고? 사람 들으라고. 사람 보라고 가운 입지 않습니까? 그러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짓거리 뭐라고 합니까? 가증하지 않다고 하지요. 성가대 가운 하나님 몇십만 납니다. 때마다 맞춰 입으면서 거룩한 체하지요. 그래 자기들은 예배당이 있고 자기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거죠. 강단에 서서 도대체 뭘 전합니까? 여기서 설교만 하니까 30분 하고 얼마 설교하니까 거룩합니까? 말씀에 가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데, 그 성경은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온역은 전염병, 역병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 질병하고 여기서는 치유하는 하나님을 들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딴 본문, 딴 내용. 여기는 여호와 라파가 아니라 전염병, 연병으로 쳐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3분의 1이 뭘로 죽냐 그러면 연병, 전염병하고 기근, 굶어서 죽어요. 두 가지로. 아시다시피 사람 시체를 뜯어먹고 먹으면은 심각한 병과 전염병이 쉽게 옵니다. 12절 하반절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사방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변 도시들을 막 싹 죽여버린다는 이야기. 3분의 1이 그렇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3분의 1이 야반도주를 해요. 도망을 가요. 그제 도망을 가고 따라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따라가서 죽여버리십니다. 피한다고 안전한가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 말고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망갔는데 따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간 캐나다로, 베트남으로, 어디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갔으면 도망갔지요. 중국에 남아있으면 어디 되면 북송. 왜? 중국과 북한은 한 패거리거든. 한 패거리거든. 베트남, 북송. 제가 어디 간다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다시더라고. 목사님 베트남으로 간답니다. 저 베트남 안 갑니다. 나는 공산국 갑니다. 딴 데 갑니다. 베트남 안 갑니다. 그래서 또 그들을 따라 사방이 흩어지고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게 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면 사람이 완벽하게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좀 봐주시지. 안 그래? 3분의 1이 튀었으면 그 정도는 봐주실 수 있잖아요. 3분의 1을 시켰으면.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잖아요.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응?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그치요? 당시에. 지금은 왜 우리 천만이 안 아깝겠습니까? 14억 명이라니까. 14억 명. 천만 없어도 돼요. 천만 없어도 돼요. 이스라엘은 그들만 있어도 거기에 극소수 빼놓고 다 끝장을 내버리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변했다고 생각하면 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구약에도 사랑의 하나님, 신약도 사랑의 하나님, 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대홍수를 통해서 8명을 빼놓고 멸망시키셨고, 대환란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순교당해서 대부분 죽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 대부분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흰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지구상은 비참하게 다 죽이십니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신약의 대환란 같은 경우는 별로 목회자들은 말하지 않죠. 그거 말하면 자기가 전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컨셉이 무너지잖아요.
단지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만한 14만 4천이라면 당신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처럼 좋아할 이야기만, 받아들일 이야기만, 아니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도 받아들일 이야기만 싹 버무려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간혹가다 본문으로라도 해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물렸는데 그러더라 놓고 나를 두는 머리라. 그래서 설교한다 그 말이 왜 안 하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게 쫙 양념을 해가지고 가감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주는 거죠.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분이 그 다음 풀린다고 말. 분이 해야지 분이 풀리지.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대요. 남은 자 얼마 빼놓고 싸그리 끝장을 내버리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대한민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고 3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이 나라를 끝장내겠습니까? 끝장내셔야 마음이 시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장내셔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봅시다. 주일날이나 평일날 되면 예배 때 되면 대표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대표기도 사람들하고 합니까? 하나님들하고 합니까? 사람들하고 해왔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대표기도를 저도 오래 하고 살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거? 저도 기도생활 많이 할 때 사람 보라고 기도생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함께 막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데 얼른 가버리면 나도 털고 일어나야지. 내 1등. 내가 늦게까지 남았다 1등 그랬고 만세우러 갔는데 아니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침 8시까지 새벽부터 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못 가는 거예요.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2등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또 그냥 기도하다가 있으면 나도 같이 기도하고 뻗팅기는 누구는 졸고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야지 내가 1등 하는데 제국오래에 남아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기 위해서 라고 기도한다고 말하기 어렵잖아. 계속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위한 아니 설교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원하는가? 아니면 설교자하고 듣는 사람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옆에 옆구리 뚫으면서 노래하는 가수 눌라 사바사바인가 마살비안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자꾸만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해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성소에 가져간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교회에 도대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그러나 성경에서 빼내가지고 거기에서 살을 붙여서 전하는 거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단이냐? 아니다. 정통교를 벗어났냐?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바른 거다. 그런 3단 문법을 쓰면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그냥 한국이 무너지고 한국에 천만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죽어가는 가운데 주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가고 근데 하나님은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중심적인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13절 하반절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으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했죠. 유감스럽게 평안하다고 말한 사람은 대다수였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극소수였죠. 물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해서 그들이 다 옳고 거룩한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준은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속에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니까요? 주의 종들은 파수꾼이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파수꾼이 그 사명을 다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심해야 돼요. 아직은 시간이 있을 때.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무리해 가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똑같이 하면 정말 말씀을 전할 게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1시간 30분을 설교한다 해도 반절 이렇게 밖에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하면 또 이어서 전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은 선지자의 임무, 선지자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뒤에 37장에 에스겔 마른뼈 골짜기 있죠? 에스겔 환상. 33장에가 선지자 임무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무 책무 파수꾼의 사명 하면 33장 외우기가 쉽게 성경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33장을 칼로 딱 잘라놓으면 3이 나오죠. 에스겔 3장도 선지자의 임무 사명이 나왔다. 그렇게 저는 외워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 그러면 33장 6절 정도 보면 6절. 그러나 파수꾼은 그 성이나 이렇게 지키는 사람인 줄 알죠? 적군이 막 침입하면 나팔을 불고 신호를 보내서 전쟁을 대비하게 합니다.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지 죄 때문에 죽었다. 지 죄 때문에. 지 죄, 그 사람 죄. 그러니까 한국의 천만의 크리스찬이 갑자기 평안하다. 그리고 내일 공산화돼서 비참하게 고문당하다가 주님 부인하고 죽으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 그 사람 죄. 파수꾼 죄가 아닙니다. 파수꾼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파수꾼도 심판하리라 그런 거지. 그지? 파수꾼이 제대로 경고 안 해가지고 누가 죽었다? 그럼 파수꾼의 죄다.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죄악 중에서. 그러지,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해서 어쩌다. 아니요. 자기 죄악 중에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파수꾼이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죄를 파수꾼의 사명을 잘 못했으니까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재미난 게 에스겔에서 파수꾼의 사명 나오면 어디로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냐 그러면 중보기도. 여기 지금 중보기도 이야기입니까?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게? 정말로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 가감, 성경을 자기 멋대로 가감하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침략해 오고 지금 평안하지 않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위험하고 끝장이 나게 그걸 말하는 게 파수꾼이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철야하고 금시하고 기도하는 게 파수꾼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7절 정확히 나옵니다. 정확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이제 비유다 그 말이죠. 비유.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하라? 경고할지어다. 이게 파수꾼. 나를 대신하여 뭐하라고요? 경고해라. 경고해라고. 근데 어디예요? 30만 명 가운데 어디예요? 일단은 지나고 봅시다. 30만 명의 대다수가 평안을 이야기하고 안전을 이야기하고 보험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 말이에요.
두고 봅시다. 몇 년지를 두고 봅시다. 어찌 되는가?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자기들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서로 정상인 거야. 응? 교회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에서 혹시 재직 뽑고 그럴 때는 아시나요?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뽑을 때, 그럴 때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아시나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때 되면 교회가 어찌 됩니까? 난장판이 되지 않습니까? 권사가 되기 위하여 전화 돌리는 것 흔하지 않습니까? 표를 매야 되니까. 장로가 되기 위하여 돈 문제 불거지고, 선물을 뭘로 하느냐, 목사님을 뭘 해주느냐, 교회에 뭘 해주느냐, 힘 있는, 돈이 있는 분 같으면 목사님 이번에 차를 사러 그냥 장로 된 사람들이 서로 뽑아주자. 큰 교회는 별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온갖 죄로울 럭죄.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한 90년 초, 1990년 초 옛날 이야기. 지금보다 훨씬 교회가 건강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 당시에 합동이든 통합이든 총회장을 뽑을 때 총대 특도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1인당 적게 잡아도 200~300만의 돈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90년 이럴 때는 하루 일당이 33,000원이었거든요. 제가 일할 때 33,000원. 그래서 한 달에 주일날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제가 페인트 칠을 그때 했다. 그래서 33,000원이었는데 비 오는 날 일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 3일 일해요. 풀로 좀 일해도. 그렇게 해서 손해 맞으면 70 몇만 원. 그럴 때 총회장 선거한다고 정통교단들 총회장 뽑고 선거할 때 투표권을 가진 목사님들 돈봉투 돌고 돌아서 몇백만 원씩은 들어왔어요. 제가 자료집은 최근에 버렸는데요. 다 그냥 처리하고 정리하고 짐 정리하느라고. 근데 그때 기독 공보나 그때 기독 신문들 스크랩해놓은 자료들 그것서 다 발표되고 나온 것입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전에 다 스크립 다 해가지고 다 풀로 붙여가지고 다 자료를 파일처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는가? 지금은 한기총 회장 선거할 때 얼마나 금권 선거 해드는지 지금 그 앞에 회장 다 아는 사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얼마나 돈 문제 심각하고 돈으로 금권 선거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딱 하나 이제 합동 측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서만 부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로 뽑습니다. 제비로.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후보로 자기가 나와가지고 나온 사람들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름이나 번호를 매겨서 공을 뽑아가지고 누구 당선 그러는 거예요. 제입뽑기. 마찌하 제입뽑기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안건이 그렇게 나왔죠. 부총회장은 제비뽑기를 통해 뽑으니까 상당히 기가 막힌 거예요. 상당히 잘 뽑혔다 그 말. 잘 뽑혔다. 그래서 어떤 안건이 올라갔냐 그러면 총회장도 제입뽑기로 합시다. 반대. 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면 정욕과 탐욕이 가득한 나는 총회장이 될 수 없으니까. 나는 될 수 없으니까. 돈은 있지, 정치력이 있지, 나는 내가 되려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 안 되고, 야합을 해야 되니까. 돈을 쓰면 되고, 부정을 저지르고, 정치력을 이용하고, 그건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인 총회장을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총회장까지도 제비를 뽑아버리자. 그러면 금권이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돈 내고 로비할 수는 없잖아요. 작경기도를 할 수 있어도. 광주에 있는 큰 교회 무슨 교회인가 1,000명이 넘던가 큰 교회, 교회 건물이 한 7층인가 8층 되고 큰 교회 컨퍼런스를 전에 갔었는데 대배당의 앞에가 쫙 프랭카드 달렸어요. 올해 교회 목표 목사님 부총회장 만들기.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프랭카드가 위에서 아래로 쫙. 집사님 오셨어요? 같이 갔었나요? 같이 가셨구나. 우리 목사님 부총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건 동합직교회였는데. 결국은 부총회장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 부총회장 됐어요. 그 해. 부총회장 되기 위해서 기도만 했을까요? 그 교회 사람이 듣고 있으면 고발할지도 모르니까. 요즘은 하도 고발을 잘해가지고. 몸을 사려야 돼요. 몸을. 어쨌든 저는 모르니까. 모르는 건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는 것만. 과거에 90년 초에도 그렇게 금권 선거가 목회자들 사이에 범벅이 됐다면 지금은 교회 목회자들 담임 목사 청빙하고 오가고 사이에 철저하게 돈관이 됐다는 것. 무식한 사람들 빼놓고는 다 압니다. 맨날 돈관이 됐어. 누가 목회자가 떠날 때도 돈, 올 때도 돈. 서로 교환할 때도 돈. 다 아시지? 원장님은 그런 거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반응이 항상 늦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안 물어봅니다. 괜히 반응이 늦은데 5분을 기다려야 되고 점액질의 특성이 한참 망설이니까. 지금 목회하시는 교회도 전에 목사님 모실 때 그 앞에 목사님은 돈 주고 교회를 팔려 그랬잖아요. 돈 주고 당신 얼마 내놓고 이 교회 싹 들어와 당신 다 조작해놨어. 어디 그게 빵 터져본 거잖아요. 돈이. 갖고 돈 못 받고 가게 됐고 일부 자기 갖고 온 사람도 와가지고 결국은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내놓고 와가지고 이제 원장님 담임교육자로 부임할 때니까 그 돈 내 과거에 헌금 얼마 해놓은 건 내놔라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줬잖아요. 뭐 원장님이야 또 그 담임교육자 사직 하실 때 내가 만들어내는 돈 다 내놔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죠. 흔해 빠진 일이에요. 흔해 빠진 일. 여러분이 볼 때 목회자들이 거룩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죠. 미안합니다만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에 제가 부흥집회 강사로 가면 놔주진 않죠. 혼을 내죠. 최소한은 당신 나가라가 아니라 회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안으로 골마있죠. 왜 중직자들은 다 아니까. 그냥 썬데이로 온 사람들은 몰라도 깊이 관여된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래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적당한 거리. 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고상하게 보인다고요? 거룩하게 보인다고요? 한 교회 100명 된 교회라도 목회자 하나 청빙할 때 그 안에 정치력 이권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저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고 정치력도 없는 사람이고 높은 큰 교회 목사 아는 사람도 없고 친분도 없고 또 알아도 저 사람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력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전도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전도사로. 정치력이 있어야.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다. 그런 정치력부터 시작해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다. 그런 게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를 원하지도 않았지만 어지간한 200~300명 교회의 전도사라도 부임을 못해요. 또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뭘 그거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실망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되어왔어요. 그런 게 없이는. 100명 된 교회 목회자로 가려면 정치적 싸움을 얼마나 해야 되고 돈 써야 되고 해야 되고 뇌물 줘야 되고 인사하러 다녀야 되고 사과박스 장만해서 정치인들은 기업주들은 5만 원짜리 너가 가면 우리는 1,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많게. 사실 저도 누구 장례식 때 나가면은 부주의금을 주잖아요. 주는데 5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툭툭하게 하려고 만 원짜리로 20장, 30장을 담습니다. 5만 원짜리로 4장, 6장 담아봐야 효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5만 원짜리가 있어도 만 원짜리를 챙깁니다. 그리고 툭툭하잖아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 기분 좋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도 만 원짜리를 해요. 이게, 그런 것 끊임없이 그런 것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규모가 한 1000명쯤 된다 그러면은 그 난장판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겉에서는 고상하게 보이죠. 꼭 백조처럼. 백조가 유유하게 호수를 쫙 가면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백조 발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발이 그냥 올림픽에 무슨 경기, 싱크로나이징가 그게 하면 얼마나 고상하게 보입니까? 많은 밑에는 안 그렇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8절, 33장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이게 파수꾼이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중보기도에 환장하고 미쳐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멋대로 살아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아주 이 과거의 샤머니즘 주술 속에 빠져가지고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30만의 목회자가 살아남을 거냐 그 말이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남을 거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무슨 착각입니까? 악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치요? 악인 이야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 전부 다 하나님이 쳐 죽인 이야기 나왔죠. 애언이 나왔죠. 다른 말로 해봅시다.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남은 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악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악인은 살인마, 악인은 강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의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틀려요. 자체가 틀려요.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악인으로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살려주겠어요? 임산부는 거룩해요?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성경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그냥 죄인.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악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에스겔 33장 같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심판이 떨어졌던 극소수의 남은 자를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끝장내버리시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거의 다 악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소를 가지고 있었죠. 성소. 성전을 가지고 있었죠. 안식일에 예배했고 제사했고 절기를 보냈죠. 그러나 자기 삶에 이거저거 다 섞었어요. 다 섞었어요. 다 섞는 가운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가감했죠. 대표적으로는 지금은 한 13억 명 정도 되는 11억 명. 그래서 정말 맥시멈까지 하면 13억도 나오는데 천주교 수녀들과 신부들이 뭘 전합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요. 한 걸음. 그들하고 개신교 교인들하고 목회자들이 다를 거라고 보냐 그 말이에요. 어느 때에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전할 건지 저나 여러분이 함께 지켜봅시다. 어느 때나 한국교회 30만의 목회자들 가운데 3분의 1만 전했다 그래도 우리 목사들 모임에서 3분의 1만 교인이 1000만 명이면 목회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1000만 명이 대한민국 이상서는 안 된다 그랬으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겠냐 그 말이죠. 그럴 리가 없죠. 3분의 1이 그러고 330만 명이 대한민국의 무서운 적화의 위기를 알고 있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냐 그 말이에요. 왜? 3분의 1만 돼도 세력이 만들어지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여론이 목회자들이 모이면 목사님 한 100명 모이면 33명 정도가
3.1운동에 33명에 사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론이 만들어져서 나머지가 들으면서 그런갑다. 그리고 목사님 모임 끝나고 자기 교회 가서 그런 설교라도 하나님께 못 들어도 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건축하는 이야기, 월급 올리는 이야기, 퇴직하는 이야기, 좋아요. 선교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선교 이야기. 단기 선교 어디 갈 거냐, 선교지 어디 교회를 하나 만들 거냐, 그까지. 또 펜션을 어디 지었는데 어쨌고 내가 지금 3년을 남겨도 펜션을 짓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어디 입구가 좋고 어디에게 맡겨서 그랬냐 그랬더니 어디가 맡겼더니 평당 600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끝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건지. 목전에 대한민국의 심판과 멸망이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건지. 또 각자의 죄악 가운데 죽어갈 한국교회 천만의 기독교회인데 대다수는 언제까지 자기의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걸 위해 기도하고 구하고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고 살다가 멸망당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단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터닝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근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 짧은 인생 안개와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 근신하도록 어느 때보다 깨어있어야 될 때가 되고야 말았은즉 영원토록 평안을 노래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와 징조를 보고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마땅히 지혜롭게 행할 바를 알도록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